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야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아마도 메시아이신 예수로부터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면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하며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다른 메시지 혹은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제 머리카락이 좀 많이 휑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앞서 침례 요한이 먼저 전하기 시작하였던 바로 동일한 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표절하신 셈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증거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는 아무리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표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 하는 참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부터 들려진 목소리에 무척이나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실까 하는 마음에 예수의 첫 외침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듣던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유대인 치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치고 그거 모르는 바보가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지요. 내가 회개해야 할 인생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아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율법을 내 방식대로 지킬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마음에 죄책감 없이 율법을 대할 수 있을까?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든 온갖 율법에 관한 행동 규칙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회개이어야 하는데 율법의 각종 행동 규칙들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온갖 부정들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또 돈벌이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처음 메시지를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 모두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다른 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켜야 하는 주의를 못 지켰네 하며 이상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을 때 가져야 하는 진짜 마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의 마음이 먼저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먼저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 품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자 애쓰는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을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날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듣고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다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래서 그 천국을 깨어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외치신 회개와 천국 복음의 선포와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부르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조금 참조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스크린에 좀 준비를 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을 그 당시의 상황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던 이유는 말씀을 그저 전달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적고 있듯이 정확히 두 사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만, 베드로와 안드레만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실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날 수많은 무리들과 이날에 예수를 쫓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달랐던 점을 발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그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날의 무리들과 이 베드로, 안드레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고 어부들은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고기 잡는 그 일은 밤에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밤샘 조업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밤새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었으니 아마도 약도 오르고 좀 화도 났겠지요. 힘이 좀 들어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게 좀 있으면 그 맛에 견딜 힘도 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잔뜩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기운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심정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다음날 밤이 맞도록 고기 잡기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재물이나 명예도 없었지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큰일인 거지요.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야죠.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배운 게 고기 잡는 일이었으니까. 오죽했으면 밤을 새가며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배가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힘들어도 자녀들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자녀 문제도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알차게 했나? 내 심령을 보니까 내 심령도 텅 비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도 이곳에서 인간관계는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지는 않은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 그날의 베드로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게 여겨지지는 않으신지요? 그날의 예수께로 몰려온 무리들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든 몸이었고 여전히 배고픈 삶이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인생 자체가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날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텅 빈 빈배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래도 내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텅 비어버린 그런 빈배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나름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프로들조차도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 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때로는 최선이 충분하지가 않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날씨와 같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여줄 게 많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빈 배처럼 느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빈배로 모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빈배에 오르시도록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배를 컨트롤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내 자신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 지금까지의 내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고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이 자존심을 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자체가 마치 부정당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살아온 방식, 특별히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의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어제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 고집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혹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만났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자존심, 이 완고함,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넘치도록 그물을 채워 그 빈배를 채우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주님을 배에 오르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풍요롭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배에 무언가 가득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의 깊은 계곡을 만나 괴로워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빈배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의 빈배 때문에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빈배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밤을 지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빈배는 절망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에게 한참을 말씀하신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서 깊은 데, deep water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깊은 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깊은 데는 용기와 결단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지시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쁘다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최근 명성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고 설교하고 목수 일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고기 잡는 일까지 훈수하시는데 베드로의 성격이 욱하고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내 직장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지요. 내 앞일은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지요. 내 자녀의 문제는 그래도 내가 키워왔으니까 더 잘 아는 것 같지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풀어낼 것 같아서 노상 나 혼자 머리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식이 내 이성으로 볼 때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 예수님의 방법은요, 갈릴리 호수의 그 고기 잡는 조업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면 이미 모든 물고기들이 먹이를 물지 않고 꼼짝 않고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날에 임했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논리와 경험상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분도 아니고 난생 처음 만난 분이, 아니 그것도 비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의지했던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정말 잘한 일은 자신의 빈배에 주님을 오르시게 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그 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빈배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리고 안드레는 여전히 그날 밤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인생의 불확실한 속에서 그 배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과 베드로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시간은 같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날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내 곧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얼마든지 간밤에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의 빈배에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 상식, 내 경험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경험과 여전히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변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내 경험을 주장하게 되고 여전히 내 지식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질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 생명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빈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생명의 말씀을 그의 빈배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친구까지 불러서 그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말씀이 먼저 채워지자 그의 빈배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말씀이 먼저 채워지자 넉넉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의 배까지도 잠길 정도로 풍성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 건강의 빈배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사업의 빈배나 물질의 빈배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간관계의 빈배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빈배를 먼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만을 가지고 그 대적인 32,000명과 싸우라 하셨습니다. 오늘 빈배로 남아있던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을 타이밍도 아니고 고기가 나올 만한 장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고의 빈배를 멀고 깊은 곳으로 다시금 나가야 하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열심히 손질하여 놓았던 그물을 다시금 내려야 하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로에 내린 그물을 다시금 힘써 건져 올려야 하는 수고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한 수고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누가복음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자신의 빈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까지 풍성하게 체험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체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체험이 있으면 나만 체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침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어느새 그 빈배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넘침의 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은 축복을 이제는 나누는 그런 풍성한 배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빈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고로이 헌신하여서 그 배를 깊은 곳으로 띄우고 수고로이 헌신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건져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나아가 이 축복을, 이 체험의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배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배에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시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은 단지 그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단지 그 빈배를 물고기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빈배를 가득 채워주심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는 사실 누가가 기록하였던 누가복음의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이유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가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빈배를 경험했고 그 빈배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채워짐을 경험한 뒤에 곧 뛰어나온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배는 가득 찼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더 비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고기는 넘쳐났지만 그는 처음으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비어있는 그 심령의 상태, 자신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배를 버려버리고 방금까지 가득 채워진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국 그날의 베드로의 빈배는 채워야 하는 빈배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도구로서의 빈배였던 것입니다. 제자로서 순종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빈배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우리 인생의 빈배에 채워넣어도 그 빈배를 통하여, 그 빈배가 채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를 쫓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빈배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에 비어있는 빈배를 경험하시게 된다면, 아니 지금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빈배에 먼저 오르시도록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빈배를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배를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배에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아멘으로 믿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로이 헌신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할지라도, 또다시 수고로이 그물을 내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수고로이 그 그물을 다시 건져 올리라 명령하실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더 귀한 축복은 여러분의 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